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마귀는 도둑이라고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도둑질하는 것, 물론 우리에 있는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다른 것들도 빼앗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 주인이 있느냐? 두 개,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서 요일별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되시느냐, 세상이 되느냐, 때로는 내가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우크라이나 땅을 강제적으로 침략해서 힘으로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시지 않으시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릴 때 주님이 오시고 좌정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남이면은 그렇게 안 해주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측은히 여길지 몰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면은 정신이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막혀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청산하게 하셨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 가진 것을 모두 다해도 생명을 다해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구할 수 없는 은혜죠.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셨다는 그 표현이 번역되어질 때 나온 건데 정확한 것은 값없이가 아니라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보석도 아무리 진귀한 보석이라 다이아몬드 큰 거 막 눈알만큼 주먹만한 큰 거라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세상 지천에 널려 있죠.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코팅에 따라서 뭐 값이 달라지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이세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청산하게 하십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말하셨다고 그러죠.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저주에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럼 사순절이죠. 기독교가 왜 사순절을 지켜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고난주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인데 그 절기를 왜 지켜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마귀는 그것을 뺏는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뺏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뺏어가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뭐라 그래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꼭 월급날 때면은 뭐 요즘 그런 얘기 했죠. 월급날 되면 어떻게 하는지 통장에서 돈들이 빠져나간다. 카드값 나가고 뭐 나 식비 나가고 뭐고 나가고 그랬고 들어오기 전이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 도둑놈이 꼭 집에 뭐 들어오는 날, 잔칫날, 월급날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다 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억지로 내놔 그러고 막 강제적으로 해서 힘으로 뺏어가려고 그럴 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가장 진보적인 성경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사순절을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종교에 어떤 종교별로 신이 있는데 그 신의 계획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은 못 나가고 무엇인가 통해서 가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 그들의 예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얘기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물론 기독교에서 3분의 과반수가 넘는 WCC에 가입한 교단들, 교회들은 부인하겠죠. 감리교단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고 있죠. 감리교 교리적 선언.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 되시는 것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런 데 있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갖고 거기 들어가 봤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랑 똑같이 감리교 교리적 선언은 안 변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감리교 교리라고 얘기하면서 교리와 반대되는 것. 물론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물론 그 공짜도 아닌데 거기 가입하기 위해서
뭐 월회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회비를 내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말로만 안 했을 뿐 같은 동족이죠. 같은 통속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셨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뭐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서 지키라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 본질을 바로 잡아야 돼요. 마귀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들, 종교적인 어떤 이익관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뺏어갑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예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아닌 것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수요일 날도 그렇고 철야 때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공개적으로 목사님이 그래서 국민일보에 절반 해가지고 우리가 재판 끝난 다음에 성명서처럼 해서 왜 우리가 감리교단을 탈퇴하고 WCC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민일보 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목에 웬만한 교회 교인들도 다 있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못 본 척 침묵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죠. 나는 동조하지 않았어, 같이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물론 이 청주시 안에도 그렇지만 청주시 밖에 타지에 있는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 교회의 건의를 해서 교회를 변화시켜라 뭐 이런 거, 그런 걸 해서 그 교회에 무리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거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그냥 방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받아야죠.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교회 가겠는데, 평생 믿었는데 구원 못 받는다면 무슨 헛수고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교회 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로 기도하면서 옮겨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늘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이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성령은 이 자리와 함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창조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해서 아멘 믿음으로 동의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시면.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았다.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모든 모욕과 모든 핍박은 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 쉽게 믿는다, 신앙생활 쉽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늘 깨지고 부서지고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신앙생활하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신앙생활 구원 받았으니까 가족들 다 예수 믿으니까 이만하면 머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멈춰 서는 순간 도태됩니다. 멈춰 서는 순간 무너지게 돼요. 왜 계속해서 앞으로 믿음이 자라나가고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왜 지금 그 어려움 당해요? 옛날 러시아에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 당시 핵발전소도 갖고 있었고 거기서 항공모함도 만들었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이 러시아 때, 소련 때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쓸데없는 고철덩어리니까 그걸 중국이 싼값에 사와서 그 만든 거예요. 맨날 고장 나갖고 빌빌거리는 거. 곡창지대로 먹을 것이 풍성하고 공장지대에 먹을 것 다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핵무기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핵무기가, 핵미사일이 1000개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테러 단자한테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돈 되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전쟁에 쓸 수 있으니까 야, 이거 포기해서 다 뺏어서 없애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지켜줄게. 그 지켜준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수도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안 지켜주잖아요. 종이에다가 조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피해볼 것 같은데 못하겠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요. 영원한 우방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국방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킬 힘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돕는 힘도 오죠. 아무것도 없고 못 지키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데코레이션처럼 전시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넓은 길, 편한 길보다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좁은 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도 가야 돼요. 핍박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교인들이 수만 명 모이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가서 6개월 1년 훈련 받고 과제를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학교니 뭐니 여러분 40일 기도 때도 그렇고 교육을 하고 그 책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동안 이 사람이 주장했던 믿음은 무엇인가?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들이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뭔가? 교회에 수만 명이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예수 아닌 다른 것과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어디 교단에 속해 있고 다 알죠. 예전에는 그게 분불면했어요. 크게 이렇게 물리로 안 드러났는데 한기총에서 한 교총이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교회 단체가 3개가 있죠. 야, 교회가 하나 돼야지, 연합해야지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합쳐지자. 그 얘기를 할 때 한기총에서,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따져지는데 한기총에서 다른 조건 없이 합해야 되지, 연합해야지. 그 대신 WCC에 가입한 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야, WCC가 뭔데? 다른 조건은 없는데 그건 절대 못 받아들이나 하면서 교단과 교회들이 이름이 올라오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동안 잘못된 주장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예수 없이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뭐하러 사순절을 지켜요? 고난주간에 또 고난주간 특별성이 할 거 아니에요? 왜 고난주간에 그 난리를 쳐요? 예수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울면서 주저앉아서 몸을 질질 끌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계신 것, 천국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근데 예수 아닌 어떤 구원이 있어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을 끌고 나간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이 굳건히 서야 돼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교회가 크고 부흥이 되어졌다. 몇만 명이 있다. 저도 오래 훈련받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보고 배워온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배신감이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동안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예수 아니어도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세계 종교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헌시짝처럼 집어던지는데 예수님이 어떠시겠어요?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세상 별소리가 다 지나가도 말씀 아닌 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데 성경에 없는 것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돈 잃어버리고 뭐 말고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요? 왜 기도할 때마다 차례 때도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옥 아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마귀의 종로를 단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말씀으로 대적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기도하고 오실 때 먼저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물리치시죠.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은 좋은 액세서리가 그냥 집에 이렇게 혼자 비는 공간에나 벽에다가 이쁜 거 글씨 채져져 있는 거 액세서리로 넣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네 삶 가운데 사용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잘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예배자를 부르세요? 살려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고 회복해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오지에서 평생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병이 위중해서 갔는데 늦게 왔다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부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내 믿음의 부재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 믿음대라고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만큼만 되라고 하시는데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능력도 안 나오죠.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나의 목자 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가시면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느니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린 받을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원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죽을 영혼 살려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안 된다 얘기하죠. 우리의 삶을 깎아내리는 마이너스, 나를 죽이는 것,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것, 부정적인 말들, 그게 누구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마귀로부터 오죠. 오늘 낮 시간에 주셨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면서 내가 선포할 때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끝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내가 그 은혜로 살게 되며 고난 가운데 버려져 있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들음으로 그들도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못한다는 얘기 나오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못한다, 죽겠다면 죽어요. 못해요. 내가 못한다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늘도 높죠. 내가 못한다고 포기했는데 누가 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병을 고칠 때도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으려고 해야 세상 말로는 약발도 드는 거예요. 약을 줘도. 그래서 플래시보 이펙트 해서 뭐 심리적인 연구였지만 뭐라고 그래요?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어. 이 약 한번 먹어봐. 옛날 뱀장사도 하는 것처럼 이 약 한번 먹어봐 해서 이거 먹으면 새로 나온 신약인데 이거 먹으면은 그동안 아팠던 병 다 나. 이거 먹으면 죽던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 그 약을 할 때 그 약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뢰를 가지고 먹었던 사람들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가 생겨나잖아요. 이 손발이 굳어가면서 이 경직되면서 서서히 심장까지 중장 주변의 근육들까지 멎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데 병으로 다른 병으로 약으로 치료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로써 어떤 다른 약이 치료가 아니라 말로써 너는 나을 수 있어, 너는 고침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굳었던 근육들 경직된 근육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요.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진짜 먹으면 고침받을 수 있는 약을 줘도 난 틀렸어 그러면 약 먹어도 약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느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합력해 선이 된다는 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믿어야지 일어나는 역사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세요? 믿어야 주는데 못 믿으면 못 받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실 때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은 목사도 넘어져요.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져요.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나가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못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안에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안 믿는 가족들 저들 생명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셨어요.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에베네셀 여러분 비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스테반 M. 플러니 자신의 책 이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다. 무슨 일에도 결과로 어떤 일에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젠 죽었다, 이제 망했다. 그러면 좋은 일이 결코 생길 수 없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도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희망이라는 단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힘이 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다. 작은 거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머무르는 게 계속해서 더 큰 것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고 구한 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홍상 목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암이라고 수술해야 되라고 수술 날짜 잡아놓고 MRI 찍었을 때도 암이라고 그랬어요. 걱정돼서 가족들 따라가려 했더니 따라오지 말라고 갔는데 갔다 와갖고 암이라고 수술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병원 갔는데 예전에 분명히 암이었는데 똑같은 교수가 예전에 분명히 암이었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MRI까지 찍었는데 수술할지 약물로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왔는데 암이 아니네. 그럼 세상 사람 같으면은 이거 돌팔이 안에 그걸 멱살 잡고 난리 났겠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힘든데 체면 때문에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엠마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라는 그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하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있어요. 그냥 여기 머물러서 이게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나의 삶 모든 것에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문.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게 은혜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기대가 있어야 돼. Great expectation. 큰 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꿔야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물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대성전도 그렇고 선지센터도 그렇고 허가도 안 난다고 그랬고 개발도 안 됐고 땅 주인도 안 판다고 그랬고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여기 교회 못 들어왔죠. 왜? 옛날 여기 지난주에 목사님 하시면서 여기 앞에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충대병원 짓고 있었어. 그때 같이 여기 우리가 저쪽에서 개청해갖고 이쪽에 건물을 건축한다 나올 때가 개척하고 7년 차니까 쟤네랑 우리랑 여기서 같은 30년 동기예요. 친구인데 저거 생길 때 앞에 비포장도로 2차선이 있었고 버스도 안 썼어요. 그래서 옛날 중고등부 이쪽 개신동에서 오는 애들은 가까운 개신동인데도 교회차로 토요일날 학생예배 끝나면 데려다 줬어요. 버스가 없어요. 여기 시내 나가는 버스는 있는데 여기 가는 버스가 없어갖고 안 됐어요. 여기 그때 목사님 여기 나오실 때 시내에 좋은 데 놔두고 왜 저기 가에 이렇게 시외에 변두리 그런 데 나가냐고 그랬대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시니까 들어오게 하시는 거지 교회에 피해가 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지들이 아무리 들어오려도 하나님 못 들어오게 막으시면 못 들어오는 거 저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전도하러 나가기 힘든데 그냥 여기 뒤에다가 중간에 뒷문 터가지고 여기서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교회 필요한 거 어린이집 공사하는 것도 그렇죠. 저번에도 공사하는데 뭘 계속 부시고 뭘 하고 그러길래 아니 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가서 봤더니 천장에 또 뭘 하고 텍스 천장을 뭐 마감하고 그랬어요. 원래 그냥 천장은 안 한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해놨더니 막 울상을 지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울상을 지면서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나는 안 시켜서 우리는 안 했어요.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 원래 견적서에 들어갔던 거 아닌데 추가로 해갖고 돈이 더 들어가요. 옥상에
견적을 안 했는데 비 올 때 제가 그랬어요. 위에 방수한 지가 오래돼서 방수 안 하면은 비가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니들이 비자면 하는데 나중에 비 샜다고 보수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어라 했더니, 아이고 그럼 방수도 해야죠. 방수한다고 방수하면 또 뭐 방수한다 그러고 하기 싫은데 준공검사 받으려면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겨가지고 공사 일정도 2주 늦어졌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해야죠. 안 해도 된다. 우리 건물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냥 뒀다가 나중에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돈이 덜 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뭐 굳이 니들 하기 싫으면은 나가도 된다. 안 해도 돼. 자꾸 힘들게 죽다고 못한다 그래갖고, 아니 뭐 실제적으로 여기 신묘전사 됐네. 목사님이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공사하지 마. 니들 다 나가. 안 빌려줄 거야. 그랬더니 아유 잘 고쳐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날 막 불이 나게 페인트 칠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면서 봤어요? 오늘 비 와서 못 본 사람도 있는데 불이 나게 페인트 칠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앞에 주유소도 그렇고 아무리 들어와서 해봤자 없죠. 하나님 그냥 그만하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지 않는 백성은 미래가 없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 있죠. 코로나 때문에 확진된 사람들도 있고 그냥 격리된 사람들도 있고, 예배 못 와서 지난주 우리 설립 기념 예배 때도 못 나와 그래갖고 못 나온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못 나온 분들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내 몸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얹어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예수님이 안수해 준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가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 만나러 온 것도 아니죠. 이름도 안 나오죠. 야이로 집에 의해서 딸이 죽어간다니까 고치러 가는 길에, 단대 가는 길에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을 터치했다고 했어요. 정확한 표현은 터치예요. 살짝 됐어요. 붙잡고 늘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가 계획하는 건 나름 계획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부족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보아 주시고 전근찬서로 지켜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스러운 자들, 아파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이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